요한 세례 요한에 대한 주로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에 한 400년간을 따져보면 그 400년 동안 성경에서는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가 없죠. 물론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중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시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걸 알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던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땅에 이제 보내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때가 찼고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제 그 입고 다니는 옷부터가 범상치 않았잖아요. 그 약대 털옷, 즉 낙타 그 가죽으로 된 그 털옷을 입고 그리고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광야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외쳤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그 더운 지방에서 약대 털옷을 입은 것도 범상치가 않고 또 먹는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 이제 그 바위에서 나는 그 이제 꿀 같은 것이죠. 그런 것들을 먹는다는 것도 음식으로 삼는다는 것도 별로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것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세례 요한이 감당을 해요. 그런데 또 선지자는 자기의 어떤 그 이 입술을 통한 하나님 말씀 증거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대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호세아에게 이제 고멜과 결혼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메시지를 증거하였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 어디에서 전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듣고 또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되겠어요? 시장 어기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뭐 그런 곳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회당이 있었으니까 회당 같은 데 가서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그래야지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텐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보여주는 그런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이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척박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 메마르고 척박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증거하였다. 이제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런저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이런 이제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대단히 강력하였어요. 그래서 마치 그가 이렇게 온 것은 성경에서 엘리야를 보내는 것 같은 불병거를 타고 다녔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로서 이 그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또 그가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가 하는 말은 거침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 당시에 헤롯 왕이 그의 그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제 취하였잖아요. 그 동생의 아내를 뺏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헤롯은 거의 폭군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면 왕의 권위에 도전한다 어쩐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목을 치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기에 거침없이 그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는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수까지는 안 가고 지금 현재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기다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정말 내가 준비하고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이신가? 그런 어떤 그 기다림 속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제자들을 통해서 여쭙는 거예요.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로 오신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또 다른 메시아를 내가 기다려야만 합니까?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의 그런 입술에서 나온 그런 질문이라고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한 그의 메시지가 힘이 있고 했던 마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 세례 요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전체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온전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54장은 고난의 종, 즉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 고난 당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그의 모습이 연한 순과 같고 그리고 그의 모습이 어때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또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으시지요? 지금도 어떤 우리 교우들 집에 신방을 가보면 예수님의 그 초상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그 형상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그런 것을 액자에다 해서 이렇게 집안에다 걸어놓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모습이 우리가 그리는 예수님의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바라는 예수님은 힘이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예수님은 저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나쁜 사람이 있을 때 그 나쁜 사람을 한 칼에 물리치는 마치 무슨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영웅들 히어로라 그러죠. 보통 슈퍼맨이라든지 그런 그 존재와 같은 그런 예수님을 기대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땠어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먹고 마시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그 가진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세례 요한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이분이 긴가 민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듣고 보는 것 그러니까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서 듣고 보는 것이 없지만 제자들은 나와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듣고 보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일들이 뭔가 5절에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로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혹은 뭐 어떤 그렇다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보고 듣고 그대로 가서 말하라. 예.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하는 일, 메시아로서 하는 일은 이와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의인을 위함이 아닌 죄인을 위하여서, 정말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와 같은 목적으로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갑자기 이 말씀이 왜 나오느냐? 왜 실족을 하겠어요? 내가 기대했던 바와 예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이고, 내가 기대했던 것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인데 실제로 오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실제로 존재하신 예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실족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낙심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거는 정말 큰일이고, 그렇게 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는 그림대로, 마치 초상화처럼 분명히 예수님은 백인의 모습이 아닌데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백인의 모습이고 머리도 아주 금발이나 아주 그런 그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긴 머리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가녀린 그런 몸매를 가지고 계신 그런 예수님의 그림을 우리가 그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각자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 아닌,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님, 마치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일까, 그들을 바로 로마로부터 구원해낼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리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메시아. 그래서 정말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고,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모든 서민들을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어떤 요정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신 것, 즉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오히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을 하세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뭘 보러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주 강력한 선지자, 그런 사람을 보기 위해서이 아니냐.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주 그의 메시지는 간결하면서 아주 우레와 같은 그런 힘이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세례 요한도 오늘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만큼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만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천국,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천국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그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거든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권자이고 내가 내 삶의 통치자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타는 그 삶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보다도 이 세상에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보다 오히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보다 더 귀하고 그 사람보다도 더 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뜻을 내려놓고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의 삶이고 바로 그것이 천국에서의 작은 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크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적게 배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이 배우고 많이 소유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큰 자라 얘기를 받게 되고 높임을 받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그러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것들,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삶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믿음을 버리고 세상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교회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다른 것 없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가장 높고 가장 귀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세례 요한보다 귀한 삶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천국을 이제 말하는데 여기에 12절에 이런 말을 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이 침노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워요. 마치 천국을 침략하듯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다 보면 그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생활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가 되면 교회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지, 교회 안 나가면 마음이 불편하고, 또한 교회 나오게 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뭐 다른 것보다도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면 그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늘 누리던 것은 소중함을 몰라요. 하루 우리가 세 끼를 먹는 것이 소중함을 느끼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함으로 느껴지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소중함으로 느껴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것이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비록 무릎이 아프다 할지라도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때요?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그런 것을 치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그 천국을,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그런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성도는 사모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지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세대가 이런 세대라는 거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해요. 제가 우리 평강교회 와서 1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정말 감사한 것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피리를 부르면 춤을 춰요. 그냥 뭐 하는 얘기가 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반응이 있어요. 신앙의 반응이. 신앙의 반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미국에서도 사역하고 서울에서 사역할 때 보면 신앙의 반응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생겨졌어요. 요즘 보면 아이들한테 요즘 뭘 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선물로 주는 것 중에 학용품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그게 풍성한 거예요. 집에도 필통이 몇 개씩 있어요. 연필이요? 잃어버려도 안 찾아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집에 널려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게 귀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예전에 교회 학교에서 간식으로 초코파이를 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초코파이랑 우유를 줬더니 애들이 안 먹고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고 가더라고요. 그게 벌써 15년 전 얘기예요. 우리 교회들은 안 그럴걸요? 그래서 제가 기뻐요. 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가 점점 그렇게 갈 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시대, 정말 슬피 울어도 애곡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나라죠. 주님이 머리 되어주시는 교회죠. 우리 교회나 하나님 나라나 정말 피리를 불면 춤을 출 줄 알고 가슴을 치며 애곡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심장을 가진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방향으로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줄을 놓게 되면 그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도 잊어버린 채 거길 쫓아서 막 쫓아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는 기도하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성경학교 수련회 때가 되면 우리 먼저 믿은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하게 흘러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남겨진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은 이 소중한 아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키워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아까 우리 구구절절히 이런 고백을 했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세상은 그것을 얘기하면은 어리석다 말할지 모르지만 점점 그런 세대로 가겠죠. 그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